성서 봉독을 시작하니까 떨려요. 그래서 오랜만에 앞에서 뵌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는 익숙치 않습니다. 아직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익숙치 않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가대의 잔잔한 찬양이 너무 좋았고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빗소리가 들리죠. 너무 좋은 소리여서 또 빗소리에 제가 잠깐 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와 바람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얼굴을 바라볼까요? 얼굴을 대면하고 잘 지내시나요? 라고 한마디씩 해봅니다. 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으면 대면이 잘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대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부 때 제가 신앙수련회를 첫 학부 편입해서 4년 전쯤에 신앙수련회를 갔는데 대면식이라는 걸 해요. 대면식. 그게 뭔가 하고 제가 갔더니 군기 잡는 거예요. 밤새 아침 6시까지 학번별로 방별로 대면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학번이 높은 예비역들이 밤새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지적도 하고 뭐 예전에는 더 심한 것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런 대면식을 제가 보면서 또 교수님들은 또 묵인을 합니다. 알고 있지만 아마 김 목사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교수님들은 그 스스로 질서 지켜가는 거를 또 묵인을 해줍니다. 사실은 건강한 모임은 아니지만 그 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묵인을 해주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한신대를 와서 아직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다는 게 한편은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젊은 청춘들이 굉장히 귀엽기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을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뜻은 총명하다 또는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이 의사인 걸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주 많은 시간 사역과 동행을 하였으며 아마도 바울의 건강도 잘 살펴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런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친절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신앙과 성품을 가진 의사였나 봅니다.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번 그 메르스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의 그 의료진들이 상당한 피로감과 그리고 당혹스러움 속에서 지금도 메르스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특정 병원의 책임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해석과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4일자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과실이 상당 부분 명백히 드러났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대처가 현재 사망자 36명이죠.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파급이 8월까지 지속이 된다면 약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측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서 온 나라가 위로의 마음을 넘어 불신과 경계, 더 나아가 분노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듯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온 우리에 가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주목합니다.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성서에는 그 단어가 마음을 굳히시고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영어 성서에는 resolutel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결연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하튼 매우 엄중한, 그리고 뭔가 결의에 찬 전조로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본인의 죽음을 예감한 걸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향한 불꽃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교우 여러분들, 특히나 생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모두가 가난한 시절, 전쟁을 거치고 고단한 산업사회와 민주화의 열망을 지나왔던 부모 세대들이면 열의 9분은 개인의 결연한 권리 포기 세대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분투했던 세대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릴 생각조차 못했던 가혹하고 애틋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현실의 세대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과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개인의 권리 포기란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 포기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위대한 그런 새로운 숨결로 초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며 그것은 새로운 호흡입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결보다 더 깊은 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존재와 행위를 지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간결하게, 때로는 결연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의 외침과 피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짓 예배와 폭력이 난무했으며 인간의 마성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퍽거리는 그곳을, 예루살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 가혹한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주목했던 결연하게 또는 굳게 결심하고 또는 마음을 굳히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깊은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강렬한 소망과 열망은 죽음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적대적인 첨예한 관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님은 찢겨지고 서로의 하나님만을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기본을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7차례나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합니다. 그중 네 번째 책망은 이렇습니다.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은 비교적 유대 정통파들 입장에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기술해 놓은 누가복음보다는 다소 유대 정통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예수께서는 신앙의 참됨을 그리고 참된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그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거절감, 그 거절감에 휩싸여서 분노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하며 분노와 혈기로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과도한 질문, 철없는 질문에 주님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헐? 아니? 어이없음? 혹시 전라도 버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분위기는 전라도 버전을 하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메 자네들 뭔 소린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심히 꾸짖었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이신 주님께서는 당연히 뒤를 돌아보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기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분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마음을 바꾸어서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이런 본문은 설교의 주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불을 내려서 멸하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건 예수님께서 평소에 잘못 가르친 건 아닌가요? 되려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난처하죠. 이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보이는 문자적 해석이 아닌 성서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증보를 한 겁니다. 그 작가가 작가의 성향과 의도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 정통파들의 입장에서 소설을 많이 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소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문학적 장르와 누가복음의 문학적 장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서의 기술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만큼 복음서 안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성서의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기독교는
징벌적, 즉 죄와 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과 우리 삶의 과정이 모두 삭제되고 문자 그 자체로서의 정경으로 압력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성서가, 이 정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와야 합니다. 신화적이고 두렵고 훈계로 가득 찬 성서가 아니라 인생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그 미래를 희망과 기대로 안내하는 기쁨의 벅찬 소식이어야 합니다. 생태 여성신학자 셀리 맥페이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우리의 위안을 위한 것으로 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성자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대안적인 세계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신화적 산물의 정경이 아닌 우리를 대안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또 그래서 힘겹지만 그 실천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이 예견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이끌림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하다면 활력으로 바꾸어내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었다면 어느 순간 이타적인 현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변화받는 삶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끌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분노감과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과 피로감으로부터 생태적이면서 역동적으로 바꿔내는 것,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풍성한 삶을 상상하는 것, 그건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건 혼자만의 고독한 의로움이 아닌 이 지구적 공동체를 위한, 이 지구적 공동체를 통한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겸손히 두 손을 모을 때 변화가 시작됨을 우리는 새롭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평화주의자이면서 생태학자인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삶을 원했다. 그것도 풍요로운 삶을 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다. 세상이 각박하죠. 이 각박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의 풍요로운 삶은 사실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러나 이 거대한 자본과 그 신자유주의의 폭풍 속에서 다른 이들의,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정서적 문화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웃의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걸로 믿고요. 저는 김민화 교우님의 집에 그릇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제가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트로 된 그릇이 거의 없고요. 그저 하나씩 얻어오고 일부분 주워왔고 상까지 주워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와 취향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잘 주워오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럴 여유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취향이 비슷해서 상당히 동지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더 죄송하지만 김현만 전도사님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화 교우님 집에 있는 그 그릇에 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이웃들이 어떤 난처한 일이 있는지, 그 이웃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눈물의 밥을 먹고 있는지, 물론 김이나 교우님이 눈물의 밥을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분주해서 아니면 어떤 부담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예수 이웃을 외면하고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등불이 아닌 신화적 영웅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늘 우리의 삶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남성이었습니다. 단지 한 남성이었고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하는 방식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김예수, 박예수, 정예수 이런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여한 칭호입니다. 이 정글과도 같은 세계 속에서 그 예수님과 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